우리 남자들은 3년 군대 갔다 와서, 요즘은 2년으로 줄었습니다만은 2년, 3년 군대 갔다 와서 30년 동안 군대 생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온 지 3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군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것은 축구하는 얘기. 근데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마 2, 3년 군대 갔다 와서 30년 동안 군대 생활 얘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인생의 경험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경험보다도 강력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전도 세미나 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 강사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에게도 잘못이 있구나. 제목을 먼저 말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목을 잘 말 안 하거든요. 주보에 제목이 다 적혀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뭐 제목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목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제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증 있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난 간증,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대사를 지내시고 최장수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김하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간증집을 쓰셨습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은 이 책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사역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은 개방 이후에 G2 나라로 성장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나라에서 그것도 남북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악화된 그런 관계 속에서 민감할 때에 대사직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하중 장로님은 주중대사로 재임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그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중보기도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하는 대상자가 한 300여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관들, 차관들, 그런 인사들, 또 그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대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15년에 걸쳐서 10,000번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할 때에 이 장로님이 중국과 한국 간의 그 국교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건의하고 방북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스가 창궐하던 시대였는데 방중 계획을 세우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이틀 전에 사스가 공식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으로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 당시에 또 북한의 최고위급 지도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황장엽 씨가 기순에 오는데도 많은 공여를 하는 그런 대사님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하중 대사로 인해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또 선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중국 대사가 아니라 단순한 한 나라의 장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김하중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정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가 미국 가기 전에는요, 가기 어려울 시절에는요, 한 주간 미국 갔다 오면은 막 그냥 자기가 한 20년 미국 살다 온 것처럼 막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 중에 미국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저 먼 친척이 있거든요. 조 바이든이라고. 그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만일에 저 조영래 목사의 먼 친척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분이 있다면은 그 얘기를 아마 평생 하면서 다닐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미국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고. 우리 목사님 가까운 친척이라고. 내가 미국 갔는데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아마 평생을 얘기를 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정도가 아니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한 그런 자랑할 것이 없다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불치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무슨 병이냐고 그랬더니 저는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그릇만 먹어도 배가 불러오고 증거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무런 어떤 역사가 없다? 그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놀라운 체험,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간정을 가지고 그 간정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전에 양육 훈련을 마치든지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다든지 또 제주 아울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면 간증을 했습니다. 양육 과정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받았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을 나눕니다.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단기 선교 현장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 나눔이 중요한 것은 그 간증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성경책 속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간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들에게 전도할 때도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다면 정말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들어서 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전도가 강력하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열대과일 중에 두리안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정말 질리도록 먹고 왔어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막 거리에서도 사가지고 시장에서도 먹고 또 그걸 싸가지고 와가지고 숙소에 와서도 먹고 숙소 전체가 막 그냥 똥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제가 그걸 먹어본 후에 여러분들에게 두리안은 껍질이 노란데 그것이 딱딱한데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아주 부드러운 속살이 있고 씨는 크고 그것을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이 고소하기도 하고 또 아주 오묘한 맛이 나고 그걸 한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하고 제가 TV를 보니까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과일은요, 껍데기가 파인애플 같이 생겼고, 또 그 안은 부드러운데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설명이죠. 자기가 직접 맛을 보고 체험하고 설명하는 것과 그저 어디서 주워 듣고 어디 듣고 들은 얘기로 설명하는 것,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아서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를 누구에게 전하는 것과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삶 속에서 만나고 변화된 내 삶을 전하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화장품 광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2개 찍어놓고 화장품 바르기 전의 모습 비포, 화장품 바르고 나서 변화된 피부의 모습 애프터,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화장품을 사용했더니만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다이어트 약 선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배가 나오고 바지가 팽팽, 옷이 팽팽한 그런 옷을 입은 사진을 딱 찍어놓고 비포, 그러고 다이어트 약을 먹고 나서 살이 빠져가지고 바지가 헐렁헐렁해져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날씬해진 그 사진을 같이 찍어놓고 그렇게 선전을 하죠. 발모 사진을 어떻게 선전합니까? 대머리 때 사진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발모약을 바르고 나서 머리숱이 많아진 사진을 찍어놓고 발모약을 선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이런 효과가 있구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을 만난 간정, 그거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오이코스 전도 강의 시간에 금요일 날 전도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미신자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길래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오는 미신자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간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전기밥솥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밥솥을 사용하다가 이제 쿠쿠에서 전기 압력밥솥을 개발해가지고 전기 압력밥솥이 나왔어요. 한 권사님이 그걸 사서 사용을 해봤나 봐. 전기밥솥은 밥을 해놓으면 부스리하고 얼마 안 가서 밥이 누렇게 변하는데 쿠쿠 압력밥솥을 하니까 막 밥 해놓으니까 기름기가 쫙 흐르고 또 밥을 해놓고 몇 시간이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한 6명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있는데 막 전기밥솥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써보고 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6명 중에 1명 빼놓고 다 압력밥솥을 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의 위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사명을 받은 간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이 전도자로 바뀌어진 그런 과정, 그 내용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9장,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 세 군데에 이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세 군데에 똑같은 간증이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서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갈비를 뜯으면서 한 간증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포성줄에 결박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했던 간증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했던 간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묶고 있는 이 결박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변명하는 그런 변명적인 간증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나는 옛날에는 당신들 못지않은 교회의 핍박자였고 예수 복음의 해방자였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자신이 증거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이코스들에게 전도할 때 간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은 우리가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에도 너무나 유익한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인,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당할 것과 같은 환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간증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개인적인 간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고 또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오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은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간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간증, 자신만의 예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을 때 죽음도 어떤 환난도 이기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나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것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성적인 단어예요. 성적인 단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 아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전에 들어서 믿는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반드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해 보면은 시편 38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맛보아. 하나님의 능력, 은혜, 사랑,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고 간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지금도 체험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고민, 갈등, 두려움, 우울증, 염려, 은밀한 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교회의 모습을 너무 잘 압니다.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지, 권사님들은 또 왜 이렇게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지. 우리 강사 목사님이 교회는 파가 없어야 된다는데 두 가지 파만 있으면 된다고, 양파하고 쪽파하고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가 파가 많아요. 권사님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학생 청년들도요, 자기 부모님들 파가 또 지들끼리 파더라고. 부모를 닮아가지고 지들끼리 또 파 나눠가지고 싸우더라고. 70년대 초반쯤에 이제 교회, 한국 교회에 막 의자가 들어오고요. 이제 현대화되면서 우리 밀양 성결교회도 김성교 목사님 계실 때 의자를 들여오니까요, 한쪽에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무릎 꿇고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무슨 예배를 불경건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팔을 나눠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의자파, 반의자파 막 싸우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막 그 엑스폴로 74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막 복음성이, 이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복음성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복음성은 마귀 노래라고. 그리고 막 전자 키보드 이런 게 막 드럼 같은 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아니, 술집에서 쓰는 악기를 갖다가 왜 여기 가져와가지고 쓰냐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전에 그 만든 기구들도 다 광야에서 들녘에서 보잘것없고 또 보기 흉측하게 생기고 이런 가시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르고 깎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성전의 기물로 사용했어요. 네. 여러분, 성전 기물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이었죠. 근데 그때는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파 나눠가지고 싸울까? 목숨 걸고 그것도.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내가 하여간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면 뭐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청년만 되면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 이런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나중에 한 결론이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하나요.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내용의 예수님만 알았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정욕이나 음란이나 명예욕에 다 약합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죄의 육신에 끌려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딱 한 경우 순간순간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이 오지만 그 유혹에 끌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분초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에게도 육신의 유혹은 올 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유혹이 오고 거기에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통해 유혹이 있고 육신을 통한 어떤 시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분초마다 순간마다 24시간 늘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육신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혼자 있을 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디에 있을 때에도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해서 나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지금 혼자 있다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외로운 마음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나 혼자 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럼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면서 때로는 우울해하면서 그리고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항상 살아계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우울해지고 또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리면, 진정으로 맛보아 알면 모든 방황, 모든 갈등, 모든 불신앙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는 어거스틴, 그도 페르나였고 젊을 때 사생아를 낳았던 페르나였고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 15살 때 술집 바텐더를 했던 사람입니다. 인도 복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윌리엄 켈리는 평범한 구두 수순공이었습니다.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조지 물러는 그 당시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좀도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현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들 어떻게 살아왔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난 잘 살고 있지. 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3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건 나는 촌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대도시에서 태어난 도시 사람이다. 차도남이다 이 말이지. 도시의 사람이다. 또 거기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출신이요.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이다.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정인들이다. 그들이 다 두 눈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봐왔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지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당시의 유대 전통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종교적 열심으로 보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특별히 자기 삶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큰 죄 안 지었고 바르게 살았노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면은 비로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점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빛이 임하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빛으로 임하는. 강력한 빛이 임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눈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사울의 생각에는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단자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제자들의 말은 다 헛소문이라고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제자들 몇 명만 죽이면 예수라는 이단이 깨끗하게 정리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짓이라는 대답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거예요. 아, 자기가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한마디에 사울은 거꾸러지고 그 뒤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맙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이방인의 원수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이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간증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오익 교수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과 변화, 야, 정말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우리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간증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길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잘 압니다. 예수님 대해서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듣고 설교를 여러분 일주일이면 얼마나 듣습니까? 아마 여러분 평생에 들은 설교를 책으로 만들면 몇 트럭은 될 거예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만나 주시고 생활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또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옛날이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체험, 수십 년 전의 체험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간증은 없는 거예요. 어제의 간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평생에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제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무슨 간증입니까? 목사님 내 삶도 어렵고 고달픈데 무슨 간증입니까? 여러분, 세상 일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에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죠. 속상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자녀도 건강도 사업도 세상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편안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지 왜 꼭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형편이 좋고 편안할 때는 주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보면은 GNP가 이제 한 2만 불, 3만 불 올라가면은요, 예수 안 믿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그랬지.
사람은요,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지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형편이 좋을 때는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 살고 잘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구나.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잘 되고요, 형통할 때는 그런 진실한 기도가 안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의 때, 정말 주님 바라볼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너무 크게 뜨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너무 넓게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중요하게 보이고 너무 대단하게 보이고 세상의 음성, 세상 것은 너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관계,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인데 예수님이 여러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 한내교회 열심히 다니기는 다녔지만은 네가 항상 의심하던 예수가 바로 나다. 네가 평생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던 예수가 바로 나다. 네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면하던 그런 예수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직도 여러분의 눈이 뜨이지 않았으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아직도 뭔가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간증이 넘치는, 간증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간증으로 저의 삶도 변화되고 저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